예, 오늘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본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본받으면 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앞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고 본받아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지요. 일 자체도 귀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지치지 않고 참으로 성공하는 방식,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일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일하다가 인격이 망가지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일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복된 것인데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육체가 부서지고 인격이 망가지고 일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그래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또 하차하는 성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과욕을 부리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이 없이 목적이 없이 행복을 쫓는 파랑새처럼 성공이 뭔지 깊은 지식이 없이 성공만 따라가다가 몸이 부서지고 인격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여기저기 들은 상식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해진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린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이 마음의 배포와 큰 목적이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목표 달성 거기에만 심취하여 살아갑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고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내 물이 철철 넘쳐도 그릇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내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땅이 없으면 남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세를 주고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의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법도가 있고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욕만으로 된다면, 열정만으로 된다면 누가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이 70이 되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등산도 하고 싶고 턱걸이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단련되지 않은 몸이 등산에 따라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체면이 있어서 못 올라가겠다 말은 못하고 억지로 따라가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자기를 잘 살피는 지혜가 없고 자기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놈의 체면, 그놈의 자존심, 이게 사람을 망칩니다. 요즘은 생활 방식, 먹거리, 지구, 기후, 환경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공기도 안 좋고 옛날처럼 이 신체적인 역량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공해가 없고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었지요. 요즘은 산업사회, 반도체 문명, 전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한가지 없고 공해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밤중에도 도로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 차들이 달려요. 낮과 밤을 거꾸로 살고. 그래 유럽에도 한겨울에 공해 때문에 사망하는 인구가 9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옛날 농경시대 같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아도 되는데 겨울에 가스를 태우고 난방을 하니까 거기다가 자동차, 공장, 배기가스 이런 것이 합쳐져서 겨울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겨울에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 언제 잘 돌아가시죠? 거의 겨울에 돌아가시죠. 환기도 잘 시켜야 되고 바깥 공기 좋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에도 신경 쓰고 젊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마음 비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어떤 목적을 정하면 막 기어이 달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 막 속을 끓여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우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때는 우리 생각이 빨리빨리 정리되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몸을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음식을 중지합니다. 사냥 활동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양집하는 곳에 햇빛을 받으면서 일주일 이상 꼼짝하지 않고 자가 요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안 가고 일만 해요. 동물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비웁니다. 행동이 단순합니다. 자기가 사냥한 것도 먹고 배부르면 그냥 남겨두고 가요. 남은 사자가 먹고 또 뭐 독수리가 먹고 또 뭐 하이에나가 먹고 이 차례대로 나눠 먹어요. 몸이 다쳤을 때 면역력이 올라가야 병균을 잡아먹고 빨리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동물들은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할 때 내 몸에서 최고의 면역력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기들이 휴식하고 금식할 때 최고의 면역력이 올라온다. 이건 서양 의학에서도 학계에서 인정받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입원하면 병원에서 뭘 시키죠? 단식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정, 금식 딱 붙여놨어요. 수술 전에 단식을 시키고 이제 수술 받을 수 있는 몸의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괜히 단식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금식요법입니다. 옛날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그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되는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거기 막 금식기도 하고 금식으로 병 고치고 그런 사람이 전국에서 따르겠습니다. 요즘은 금식을 안 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먹고 살겠다고 하나 둘 돈 내고 가면서 돈 내고 밥 먹고 돈 내고 또 살 빼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좀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세요. 그게 그냥 가득 들고는 못 살아요. 지쳐서 쓰러져요. 옛날의 성도들은 인생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중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누가 밥 굶는 거 뭐 좋아서 그럽니까? 내 방법, 내 노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다 되면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지어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깐난아기는 엄마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잠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쁘신 것 같아. 하도 성도들이 머리를 잘 쓰니까 하나님도 바쁘셔. 우리 집의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좋은데 머리 쓰고 말 안 듣는 자녀 있잖아요. 물론 자녀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어떤 자녀가 이쁩니까? 아무래도 단순하고 머리를 덜 굴리는 자녀가 더 이쁘죠. 사람이요 너무 영리하고 너무 영악하면 꼴보기 싫어요.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머리 굴리다가 망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굴복하여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철할 때는 냉철하고 따뜻할 때는 따뜻하고 공의를 행할 때는 공의를 행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아담의 본성, 아담의 자아 그것이 처리되고 회개와 겸손으로 낮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앞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저도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산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나 결혼하는 거나 평택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와서 교회를 시작한 거나 하나도 내 머리로 계산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은 인생의 길, 인생의 과정을 계획하지요. 학교, 진학, 진로, 또 직장, 결혼, 사업 계획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느냐, 나 혼자 계획하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일은 사고를 쳐요. 부모하고 의논해서 하는 일은 부모가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사업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면 내가 악전고투하고 평안 없이 불안 중에 살아가느냐? 이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내가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와 협의하지도 않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안 나십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말씀을 사실로 알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길래 내 인생을 간섭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빨강색 원피스를 입고 다니던 빨강색 차를 타고 다니던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것은 책임이 따르고 선택의 결과가 오고 또 이 땅의 세계와 장차 영원한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 같으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성공하려고 다 노력하고 실패를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 신세를 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들의 얼굴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노숙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숙자가 되고 그렇게 되겠다고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결과는 내가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사탄 마귀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적 실패, 부적응, 뒤처짐 그런 것이 없이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번듯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불안과 인생의 고된 짐과 불만족은 여전히 있잖아요. 또한 죄책감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사람은 그 안에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어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아, 그때 그 전쟁통에 내가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 전쟁이 끝났는데도 나 때문에 그 동료가 죽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시달리는 겁니다. 지금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잘못이다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빵만으로 경제 문제만으로 인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오늘 내가 디디는 인생의 발걸음이 허무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고 주어진 자유가 있고 독립적인 인격이 있지만 그 자체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다 선택했지만 사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선택했지만 저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5살짜리 딸을 둘렀던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집 나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5살짜리 여자아이가 집을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집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밖에 나가봤더니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즐겁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말 잘 들으라는 뜻으로 그 말을 했는데 이 아이는 진짜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설마 5살짜리가 그럴 줄 몰랐다 하고 경험담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의지와 딸의 의지, 엄마의 감추어진 사랑과 어린 딸의 자존심, 이런 인격의 충돌, 의지의 충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생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죠? 의견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았어. 이 의지의 충돌, 인격의 충돌, 내 자식이라고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집을 나간 그 아이가 한 달, 2달 집에 안 들어오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찌 너 말 안 들으니까 집 나가? 그랬다고 또 집을 나갑니까? 이 인간의 의지, 이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너무나 오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용서하려면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죽어도 용서를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의지예요. 그럼 내 의지가 악한 것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의 뒤만 따라다니다가 일생을 다 보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꿈과 반대되는 현실이 나타나도 굴하지 않고 온유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처음에는 화를 내고 엘리사를 의역했지만 부하의 말을 듣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 높은 계급장 사회적인 체면 다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 몸에 더러운 문둥병이 떠나가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맛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아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우두머리요 왕도 절대 신임하는 높은 계도 군대의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나아만 장군은 실력, 지위, 사회적인 성공, 부다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 몸에 무슨 병이 있었다고요? 문둥병. 몸에 반점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고 심하면 피부가 썩는 문둥병. 나중에는 신경까지 죽어서 통증이 없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통증을 통하여 위험을 알아차리고 위기를 알아차리고 너의 생명을 보존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 배워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통증이 없으면 손가락을 잘라가도 모른다니까요. 면도칼에 손가락 끝을 살짝 베이면 쓰리고 아픕니다.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기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은 신경이 썩어서 통증이 없어집니다. 겨울에 발 씻을 때 얼마나 물이 뜨거운지 알지도 못하고 발을 담궜다가 발이 벌겋게 익어버립니다. 이것이 통증이 없을 때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통증, 인격의 통증, 죄책감의 통증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통증, 내 인격의 부패에 대한 통증, 불성실에 대한 통증, 이 통증을 가지고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상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길 때 절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하는데 이 원망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나 중심적인 나쁜 생각이죠. 연약한 생각이에요. 내 잘못 없다 해도 인간은 50%는 내 책임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50%는 내 책임이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하면 전부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네 잘못, 네 책임이다.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무슨 반성이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 생각과 행동의 불의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기준에서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다는 아니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교도소 안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람은 금방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핑계대고 부모 탓이나 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변화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기준으로 만든 종이배, 그 종이배는 실제로 사람을 태울 수가 없지요. 종이배는 아이들의 장난감, 꿈과 상상의 작품일 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악을 행치 않으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행치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배척당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남을 해치지 않았다 해도 나만 잘 살면 된다. 그 이기심은 죄가 아닙니까? 내가 비록 남을 해치지 않고 나만 잘 살아도 그 이기심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행동의 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 동기, 미워하는 것, 의지, 의함, 생각, 목적,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내면을 다 보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보여요. 이중 인격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합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합니까? 안 하죠. 여기서 이 말하고 돌아서면 저 말할 것을 아는데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못하죠. 죄는 행동의 죄만이 아니다. 죄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영혼의 통증, 마음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내가 악을 행치 않았지만 선을 행치 못했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지나갔어요. 내 직접적 잘못은 없지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내가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그것이 어찌 죄가 안 되겠습니까? 참으로 통증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욕심, 세상 욕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 따라가다가 내 영혼이 또 부서지고 내 인격이 망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 같은 죄인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건한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그 마음에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마음이요, 상한 마음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 시신은 통증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부금을 해도 칼로 찔러도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나라를 지키는 1등 공신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오른팔,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병이요, 깨닫지 못하는 병입니다. 통증이 없고 자각이 없고 회개와 반성이 없는 인격입니다. 스스로 치부하고 교만하고 선한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격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나 때문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새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벽지가 뜯어지면 도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둥이 부러진 집은 뭐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낡아 빠지고 헌집을 부수고 새로 짓듯이 오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도 부분적인 개량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 요즘 내 믿음이 왜 이래? 요즘 내 성실함이 왜 이래? 아, 요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래? 내가 진짜 무너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은 거, 그걸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기둥이 무너지는데도 못 깨닫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헌집을 철거시키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구원을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깨닫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하나님 온 세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국가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세월 지나갈수록 도시를, 마을을,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아,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시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힘쓰고 애써도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능력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진심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우선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걸음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지나치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나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시키는 참 좋은 인생,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본대로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공부도 잘 돼. 네 국어 선생님이 미우면 국어 공부도 안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좋아하면 반듯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미워하면 그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인데 부모하고 내가 막혔으니, 축복의 통로가 막혔으니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공경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나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 그대로 일하신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멘토, 믿음의 스승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혼자 힘쓰고 해서는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을 잘 배워서 지치지 않고 차분히 성공하고 내 인생의 효과가 나타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기구나. 주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처럼 저도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 나의 열정만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주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나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영혼의 통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